2022년 5월 27일 부활 제6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켄크레에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까닭없이 도망을 쳐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끼던 말을 잃은 그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자 그는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많은 오랑캐가 한꺼번에 침입해 오자 마을의 장정들이 이에 맞서 싸우다 열의 9은 전사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륭화복은 늘 변화가 많아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이겨낸 뒤에야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맡겨 봅시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근심을 새로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